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책 저자와의 인터뷰로 이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시 또 다른 부흥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박동식 교수님 만나볼 텐데요. 지금 옆에 자리해 계시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식입니다. 저는 현재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2012년도 봄에 이제 학위를 끝마치고 가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 꽤 오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인문학 또 담당하고 또 평신도 디렉터도 하다가 행정은 좀 내려놓고 지금은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원래 꿈이 교수님이셨습니까? 네, 대학교 때도 네. 철학 공부하면서 교수님들의 그 공부하는 모습들이 좋더라고요. 학문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또 신학하면서 신학교에서도 또 공부하시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모습도 좋고 해서 저도 앞으로 교수로 또 공부로 나가보자 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왔죠. 네. 그것만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네. 네. 교수님 이번에 이제 새로 책이 나왔어요. 6월 30일 날 네.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교회 다시 또 다른 부흥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 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주변에서 반응이 어떠셨나요? 이게 뭐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책을 구하기는 쉽지 않고요. 네. 오늘 선편으로 또 복음사에 또 책이 온다고 하니까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직까지는 또 많이 홍보를 못해서 네. 또 미국에 있는 저자들의 약점이자 한계성이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교회도 다니면서 또 이렇게 설교도 하면서 또 이렇게 책 홍보도 하겠는데 네.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방송 네. 들으시는 목회자분들 네. 좀 초대해 주십시오. 네, 교회 다시 또 다른 부흥이라는 책인데요. 보통 이제 책 제목을 보고 책의 내용이 이러할 것이다라고 이제 연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제목이 교회 다시 또 다른 부흥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기독교 하락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요. 이걸 흔히 우리가 포스트 크리스천덤 약간 어려운 말로 후기 기독교 시대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제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죠. 기독교가 네. 주변에 머무는데 예전에는 어릴 때 레크리션 배우기 위해서 교회 왔잖아요. 뭐 곤발바닥 수발바닥 하면서 그거 배우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지금은 세상 문화가 더 좋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단 말이죠. 네. 기독교가 하락하는 이 추세 속에서 또 팬데믹이 와버리니까 작은 교회, 개척 교회들은 더 어려워지고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데 그럼 이대로 있어야 되는가? 다시금 그래도 뭔가 교회가 해야 되지 않는가? 네. 교회가 다시금 부흥을 외쳐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부흥할 수밖에 없는데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다시금 부흥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면에서 네. 제목을 교회 다시 또 다른 부흥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기서 다시는 네, 다시. 예전에 있던 그 수적 부흥을 말해요. 음. 다시금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던 그 부흥, 뜨거운 부흥, 교회마다 가서 뜨겁게 찬송하기도 하고 그 부흥을 다시금 맛보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라는 말을 썼고요. 네. 또 다른 말은 이제 그것이 이제 부흥, 수적인 부흥만을 치중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교회가 정말로 숫자만 허수를 많이 얘기하고 근데 좀 더 본질을 얘기하자 이제는 숫자 부흥도 중요하지만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네네. 그 깊이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교회도 이제 정말로 과거에 그런 숫자만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이 시대에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바른 신학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면서 본질을 회복하자. 네. 본질을 그런 면에서 교회 다시 또 다른 부흥이라는 책을 했는데 이건 설교했던 것들을 조금 모아서 네. 조금 신학적인 옷을 입혀서 그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미리 주셔서 제가 책을 좀 읽어보면서 페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진정한 부흥의 의미가 숫자적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 좀 본질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그렇죠. 진정한 네. 부흥이다 네. 네.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에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뭐 밭에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또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로 참된 본질적인 부흥인데 네. 우린 뭔가를 얻어야만이 뭔가를 가져야만이 내가 이만큼 하나님 믿었으면 이만큼 가져야만이 내가 참된 부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부흥이 우리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잖아요. 내 인생 왜 하나님 뭐 주지 않지? 왜 다른 사람 주는데 나는 왜 안 주지? 그러면 내 인생은 뭔가 또 루저 같고 실패자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는 참된 부흥의 본질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네. 하박국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우린 뭔가 가져야만이 번성해야만이 번영해야만이 복받았다. 그는 참된 어떤 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도 이제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교수님 여기 뒤에 보면요. 책이 이게 첫 권이 아니에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저서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출간하신 책인데요. 코로나 일상 속 신앙 교회 삶 이런 책도 있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책인가요? 제목이 굉장히 와닿아요. 그렇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두가 우울한 시기를 보내는 그때 뭔가라도 이렇게 해서 희망을 우리가 얘기하자 해서 코로나가 와서 뭐 교회 가야 되니 안 가야 되니 막 논쟁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참된 신앙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이 팬데믹 기간을 바르게 이겨내고 하는 그런 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썼던 책입니다. 네. 특별히 교수님께서 이 책을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읽으면 좋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읽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 좋겠다라고 네. 바라시는 그런 대상이 있으실까요? 예, 모든 분들이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의 또 관심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낙심한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정말 다시금 교회를 음. 또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질문이 많거든요. 네. 그 소위 말하는 가난 성도님들 그런 분들의 질문을 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는 약간 질문하면 안 되는 곳, 그죠? 또 이렇게 뭐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 곳.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실존적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는 분들이 많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얻는 분들이 교회를 안 가고 가난한 성도가 되고 홀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죠. 네. 저는 그런 분들이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분들을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는 마음에서 네. 또 이런 책도 썼는데 그런 분들이 꼭 책을 읽으시고 네. 또 복음의 본질을 또 회복하고 복음 넓거든요. 넓고 그분들의 질문을 충분히 복음 답변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이 코로나 일상 속 신앙 교회 삶, 네, 출간 동기는 얼추 짐작이 되는데요. 교회에 다시 또 다른 부흥,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어떤 동기가 또 다르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교회가 팬데믹도 거쳐가고 자꾸 하락하는 시대에 우리가 갈수록 교회가 주변화되고 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도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때인데 좀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 또 믿는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성경책 펴놓고 또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하려면은 우리 속에 어떤 부흥의 불길이 있어야만이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좀 쓰게 되는데요. 네. 이 책에서 우리가 또 앞뒷 얘기지만 우리가 개혁도 얘기하고 또 동시에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두 가지 개혁과 부흥의 키워드를 가져서 교회를 좀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기독교가 좀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이제 챕터별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우리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 책을 좀 읽고 싶어지도록 네, 줄거리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책은 한 10챕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앞에 5챕터는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5가지 챕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오직 예수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전해야겠지만은 네.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에게 오직 예수는 말로만 입으로 하는, 입으로 예수 믿고 그냥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면에서 오직 예수를 썼고요. 네. 오직 성경은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원빈 주연이었던 아저씨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 원빈이 니들은 내일을 위해 살지 난 오늘만 살아. 오늘만 사는 사람한테 내일을 사는 사람이 이기지 못해. 그런데 그 말이 잘생긴 원빈이에서 멋있지만은 오늘을 우리가 살되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죠. 이런 멋있는 말을 해도 제가 원빈보다 못생기기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포기할 수 없죠. 오늘을 살아가고 동시에 내일을 희망하는데 그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오직 성경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기 때문에 네. 은혜를 얘기했고요. 오직 믿음은 단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존재를 걸고 사는 삶. 학생들이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믿는 것도 존재를 걸어야 된다. 존재를 걸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영광 돌리고 일상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고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이렇게 회개 그리고 성경 충만, 교회, 섬김, 부흥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6장 제목은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면 이거는 이성복 시인의 시 제목을 따서 갖고 왔는데요. 네. 모두가 병든 스카이캐슬 보고 제가 쓴 건데 모두가 병들었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아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병들었고 아프다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 면에서 6장을 썼고요. 네. 7장은 공동체적 성령 충만. 우리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 그냥 개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도 공동체로 하자. 공적 영역에서 공동체로 하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공동체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자. 다니엘도 정말로 그 문자 메네메네 데겔 우라르신 이 단어를 해석하면은 주겠다. 그런 자주색 옷, 그 목걸이, 나라 세 번째 통치자 이런 것들 거부하고 그냥 오로지 공적 영역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썼고요. 8번째 역동적 교회는 마른 뼈도 사는 에스겔 37장 가지고 썼는데 마른 뼈도 살아나야 된다. 네. 그리고 9번째 서로 섬기는 거룩한 두 손은 모세와 요수아와 아론과 훌 서로 손들어주는 이것 모습 보고 서로 우리가 돕자. 1번째 다시 또 다른 부흥은 우리가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다시금 부흥을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번 1챕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아침마당 우리 박동식 교수님과 함께 이번에 출간하신 책 교회 다시 또 다른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이 뜨거워진다 생각이 들어요. 네. 가슴이 뜨거워진다. 저는 지금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은 교회에서나 어디 찬양 집회 가서
손들고 기도하신 분들의 그 모습 보면은 울컥해요. 네. 그는 우리가 그만큼 가슴 속에 불이 붙어 있다는 증거인데 우리 속에 지금 또 기독교가 끝나지 않았다, 교회가 끝나지 않았다, 다시금 불이 붙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약간 또 지성적으로도 공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 성경도 공부하고 신학책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읽으면은 네. 그 두 가지를 조금 동시에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책 내용 중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을까요? 네. 그 첫걸음이. 이 말은 뭐 제 말이 아니고 네. 옥하는 목사님의 말이거든요. 이게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에 시작을 하셨고 한국 교회에 정말로 큰 어른이신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유명한 제자훈련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부흥이 왜 안 되는가? 교회 때문에 안 된다. 교회가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 저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신도를 깨운다 책에 허세, 허수, 허상을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거를 버려야 된다. 허수, 허세는 다 알겠지만 허상이라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이것부터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자훈련 열심히 했는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만 안에 머물고 교회만 부흥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제자훈련을 하고 하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참된 제자훈련의 목적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옥한 목사님이 좀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겸허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겸허히. 우리가 아프지만은 이건 마치 비유를 들자면은 아침에 교통법 규를 만약에 가는데 어기어서 어떤 의미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서 있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모습 같아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욕해요. 그러면 겸손하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고 그리고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가 지금은 좀 겸손하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죠? 그거를 좀 겸손하게 세상에 대해서 낮은 자세를 가지면서 우리가 또 교회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앞장 5장을 네.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를 가지고 계획을 좀 얘기하는 게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고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문 중에 나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이 내용은 제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오직 예수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네. 이 말씀에서 성도들 중에 이 말씀 읽으면서 가장 확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영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생.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게 내 구원, 개인 구원 이것만이 목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도 될 수 있어요. 쉽게 다시 얘기하면 우상이어도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복을 주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어떤 의미에서 뭐 영생을 준다면은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 앞부분이 더 중요한데 우리 뒷부분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부분만을 더 강조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밑에 두는 네. 그런 우리 신앙이 아닌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자 하는 마음에서 네.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좀 약간은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이 책을 꼭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계속 네,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책 어디서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교수님? 네, 최근 복음사 여기 LA에 네. 복음사 사실 없으면은 이 미국 지역의 한인 책이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네. 네네. 복음사에서 책이 오늘 오후에 온다니까 한번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을 집필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예, 뭐 이 그 설교도 글이잖아요, 그죠? 네. 글인데 말도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글 한 편 써내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글 쓰고 또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글 쓰고 하는 건데 이렇게 글 쓰면서 저도 돌아보고 또 주변에 또 설교도 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글을 한 편씩 써내려 간다는 것 네. 그게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또 힐링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또 좋았다는 반응도 들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글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또 성도들 가슴 속에 가서 또 닿는 게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에서 머리만 가면은 네. 이게 그렇게 닿지 않는데 가슴에서 가슴으로 가야 또 이렇게 좀 저도 이제 가슴으로 좀 쓴 글이어서 네. 이렇게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저 쓰시면서 힐링도 스스로 되셨고 예. 또 돌아보는 점검의 기회도 되셨고 또 설교를 통해서는 또 예. 청중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예. 얘기해 주시면 예. 더 좋으셨을 것 예. 같아요. 예. 네. 예. 그러면 또 반대로요.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 책 예. 쓰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쉬운 게 아닌데요. 그렇죠. 네. 예. 어떤 점이 좀 어렵고 고민되고 힘드셨어요? 그렇죠. 한 가지는 뭐 책 쓰면서 글 쓰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네. 글 쓰면서 또 그게 모든 글 쓰는 분들의 저자들의 그 고통도 또 계속적으로 그거를 나은 글을 써내려 간다는 게 쉽지 않고 한 가지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글 쓴 대로 내 삶이 되는가? 글 쓴 대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 설교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게 참 부끄럽죠. 그런 게 많고 또 뭐 특별히 뭐 가정에서 아이들은 또 와이프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저대로 살고 있나 하는 것들을 들으면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무겁고 네. 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게 참 가장 어려운 거죠. 네. 영적 싸움이죠. 네, 매일이. 왼쪽 삶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책을 출간하고 나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쓰지 말걸. 요거는 좀 뺄걸. 이런 내용을 집어넣고 하고 아쉬움이 또 남기도 하신가요? 뭐 모든 저자들이 남을 거예요. 그런 아. 부분들이 다 읽어보면은 이 문장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또 그때는 안 보이는 오타도 보이고요. 네. 근데 이 문장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이 부분은 좀 유연하게 좀 표현했으면 좋았을 건데 전 이제 목회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성도님들의 그 마음 또 교회 현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냥 글 쓰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센 언어 혹은 또 이렇게 뭐 그냥 좋은 글 이게 뭐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다음 기회에 또 고쳐 나가야 되죠. 네. 네. 다음 책도 또 다음 책도 하고 지금 계시죠? 뭐 있는데 요즘은 글감이 안 오더라고요. 글감을 찾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은혜처럼 올 때가 있거든요. 네. 팍 와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책 쓰고 난 뒤에는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네. 언제 또 글감이 오기를 기다리고. 네. 네. 이제 뭐 한 달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쉬셨다가.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부흥의 꿈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며 달려나가시는 많은 평신도 지도자분들 또 사역자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격려와 동료의 메시지를 우리 책을 쓰신 저자의 입장에서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저도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빠 엄마가 다른 건 못 줘도 신앙만큼은 넘겨주는데 절대로 하나님 믿는 거 떠나서 안 되고 교회 떠나서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된다. 저는 부흥은 번짐이라고 생각해요. 번짐인데 네. 제가 책에도 인용했지만은 장성남 시인이 쓴 시 중에 번짐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 잠깐 읽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예. 번짐입니다.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저는 부흥은 번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슴속에 불붙은 이 신앙,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부흥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온 세계에도 번지는 것, 산불이 번지듯이 번지는 것,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바라야 되는 그 부흥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부흥의 불이 붙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다시 또 다른 부흥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오늘 청취하신 미주복음방송 청취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부흥이 번져 나가시기를 아멘. 네, 소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